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일 동안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 주님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한 기도의 습관이 자리 잡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자리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권세를 당당히 이기고 이 어둠을 밝히는 정말 쓰러져가는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한국교회 예배를 회복시키는 작은 미랄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험난 파도가 몰아치는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이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빈틈을 노리는 저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주사 마지막까지 은혜로운 기도회가 되고 또 풍성한 응답의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성찰하게 이끌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아가게 하시고 눈이 멀어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침으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며 천성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말씀 쫓아가고 성령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께 굳게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양심 삼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없고 호흡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 거룩하신 왕이시여 그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사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왕이신 주 하나님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줄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배부르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 주여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천성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는 사탄의 시기를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험난한 역경과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험난한 역경과 고난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정으로 비참한 교회는 사탄에게 시기조차도 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죽은 교회.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 사람의 인원수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교회의 그런 어떤 영향력이 중요하지 않다, 어떻게 보면은 바른 말 같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잠들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예 열애로 제껴놓고 시기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험난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싸우는 것조차도 영광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불을 살려나갈 때 저 원수마귀들은 우리를 해코지하고 달려들겠지만 하나님, 시험을 이기고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고 도전에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세우소서. 하나님, 사탄이 흔들 수 없고 사탄이 어떤 시련을 줘도 쓰러뜨릴 수 없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뿌리 깊은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에 서야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원수가 비바람을 불어오고 폭우를 몰아와도 넘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십자가의 권세로 마귀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 우뚝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 주여 부르게 하시고 시대적인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편하게 세워주소서.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결코 패배하지 않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강하게 하소서. 연단하소서. 오 주여 우리를 빚으소서. 십자가의 군병으로 빚으소서. 백전백승하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군병으로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이미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통치하소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권능 있는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패배를 모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만군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바 하나님,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열왕기하, 열왕기하 구약성경 59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595페이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네, 거기까지입니다. 20절까지 읽으시고 35절부터 37절까지 몇 절 되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예, 잠시 전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강한 군사들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민족교회 중보의 불씨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회가, 다니엘 기도회가 마무리돼도 수요 중보 모임을 우리가, 저는 초교회적이고 초교파적인 그런 꿈을 품고 이 나라의 그런 중보자들이, 마음과 뜻이 있는 중보자들이 모이는 그런 기도 모임으로 살려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그래서 수요 중보 모임이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중 모임을 원칙으로 하되,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 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적절하게 조절해 가면서, 그러나 또 거기에
그것도 연짝 이제 빠지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위 조절을 여러분들이 잘 해가면서 기도의 불씨가 계속해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일이면 드디어 21일 작정 기도회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식사 특별히 내일은 좀 더 신경 써서 맛있는 거 준비했으니까 다 같이 식사 참여해 주시고 이후에 기도회까지 마무리가 잘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패망의 위기는 영적 정화의 기회다라는 주제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유다 나라는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 패망의 문턱에 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진정 어떤 영적으로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당면했던 나라의 존폐 위기에 있지 않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자유의 가치가 지켜지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아직은 살만하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는 나라들마다 몹쓸 나라가 되고 불과 몇 년 전에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던 부자 나라 베네수엘라가 이제는 정치인들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원금을 후하게 나눠주고 그런 정책을 마음대로 펴더니 이제는 국고가 바닥나고 이제 거지 나라가 되어가지고 국민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그런 나라가 하루아침에 되어버렸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나라 지형상 있는 그런 북한과의 대립관계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 나라의 지금 권력 중심에 북한에 너무나도 우호적이고 특별히 대학 시절에 김일성 사상을 추종하던 자들이 권력의 중심에 오게 되면서 전향하지도 않은 채 이 자유민주 국가의 권력을 차지하고 지금 권력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은 아직까지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 번영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고 교회가 기도의 불을 꺼서는 안 되고 기도로 살리면서 또 동시에 사회적인 그런 참여를 통해서 나라가 곁길로 가는 것을 최대한 막으려고 함께 몸으로 뛰는 그런 몸부림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방도 안보도 지금 너무나도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끊임없이 핵탄두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핵탄두를 저지하기 위해서 방어용 미사일도 지금 설치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가 북한의 비율을 맞추고 중국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조차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떤 소식까지 듣게 됐냐면 미국에서 수입한 F-35라는 스텔스 전투기가 있는데 한 번도 실탄을 제대로 쏴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에서 비행기 연료가 없어서 모형 비행기 놓고 전투 훈련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항상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비율을 맞추느라고 엄청난 세계에서 최고의 그런 화력을 자랑하는 F-35를 도입해 놓고서도 제대로 실탄 한번 쏴보지 못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놓고 국민들한테는 너무나도 국방이 발달했기 때문에 전자장비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시뮬레이션으로 해도 능히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국민들의 귀를 속이고 눈을 속이고 있지만 그러다가 한번 여러분 북한이 아무리 전력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자들을 이길 재간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권력도 정권도 이렇게 정말 쓰레기 같은 정권은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안보나 모든 면에서 지금 패망의 위기에 있고, 이 와중에 또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를 또 띄우고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성적 문란함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 그림의 배우의 이면에 있는 역사적 그림을 잘 봐야 되는데 항상 그 그림이 어디로, 그 화살이 어디로 이렇게 날아오게 돼 있냐면 교회로 날아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이 중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교회가 적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교회가 그런 어떤 분별하고 싸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도 지금 존폐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항상 저들의 화살은 교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오히려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그런 나라의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할 강력한 동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그것을 위기로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면 결국 그런 기도는 우리 개인의 영혼을 살아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부르짖다 보면 결국은 개인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는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런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시대적 사명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더 강하게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당면한 이 위기인 것은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 위기의 이면에 있는 소망 또한 우리가 붙잡고, 그 위기를 정확하게 진단하면서도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바꾸실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양상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패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옷을 찢고 배를 두르게 한 것입니다. 19장 1, 2절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옷을 찢고 배를 둘렀다. 그것은 애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제 편지를 보내고 위협을 하고 몰살시키겠다고 하고 위협을 하니까, 이제 패망이 가까웠다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가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대적의 위협에 대답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아수르 백성들이 위협을 할 때에 그들의 그 위협에 대답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18장 3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를 가장 회방하는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서 백성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침묵이었습니다. 침묵. 입 밖에 내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왜인지 아십니까? 영적 승리를 가장 회방하는 도구가 바로 내 입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입술. 아,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그게 왜 위험하냐면 말을 한마디가 스타트를 끊으면
불신의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연달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되고, 그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조용하라, 침묵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패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세 번째로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대적의 편지를 성전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의 성전 앞에 무릎 꿇고 정말 아이를 낳고 싶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그 애통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꿇어 엎드려서 그가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낮아지고 겸비한 마음에서 나오는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패망의 위기 우리 인생 가운데도 다가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내일 패망하는 것 아닌가, 그런 위기가 인생 가운데 종종 다가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곳으로 이전해 오고 나서 근 2년 동안은 정말 암흑 같았습니다. 아무런 그런 줄기 하나 나오지 않고, 분명히 이 건물을 이렇게 세팅하는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과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하나하나 다 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냥 저희 교회가 어떤 그냥 뭐 물량적으로 볼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기 놓여져 있는 기둥 하나 세우는 거 하나하나 다 기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으로 세워졌는데 결국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지 않으면 교회로서 존재의 가치가 없잖아요. 제가 늘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는데 다 고맙지만 오늘은 특별히 우리 함성도님한테 제가 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은동에 있을 때 그렇게 묵묵하게 섬겨주시고 그랬는데 이제 임은동에 있는 교회 이제 문 닫는다고 가실 길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여기 문이 열리면서 빨리 이분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드렸더니 저는 그 몇 년 동안에 너무 힘들어갖고 안 오신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오시겠다고, 기꺼이 오시겠다고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모시고 와서 같이 예배드리면 좀 교회가 피어나고 그래야지 서로 좀 이제 동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늘 혼자 앉아 계신데, 우리 가족에 혼자 앉아 계신데 거의 뭐 교회가 2년 동안 뭐 싹이 하나 나야죠. 너무 힘들고 절망스럽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계속 그 자리 지켜주시고 늘 섬겨주시고, 한마디 서운한 말씀을 하시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섬겨주기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감사한 분으로 평생 남을 것 같고, 근데 그런 암흑 같은 시절을 같이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정말 존폐의 위기다, 이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는가, 진짜 그 마음 가지고 어느 날 또 기도원을 올라갔는데 애통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도 한마디도 나오지도 않는데 엎드려서 그냥 눈물만 뚝뚝뚝뚝 흘리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을 읽는데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학개서를 읽는데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저는 솔직히 그 말씀을 제 뜻대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엄청난 뭐 교회 성장을 줄 것이다, 저는 몰라요. 그런 뜻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이 교회가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담대함으로 저에게 와 닿았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제가 뭐 속단하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성장할 것이다, 그런 건 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 절명의 위기에서 엎드려 있다가
올라왔을 때, 서울로 올라왔을 때 그 말씀을 부어주셨고,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얼마 후부터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들면서 지금의 그래도 아담하지만 그래도 함께 찬양할 수 있고, 그래도 힘있게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아담한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징조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성장의 그런 줄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답게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주시고 무너져가는 교회를 살려주시고 무너져가는 나라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에 협력하는 일임을 각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복잡한 내용을 축약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지상에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땅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억울함과 그리고 탄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여기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보다 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강력한 무기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수르 대군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능멸하고 교회를 능멸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애통하고 배를 입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너무나도 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부실한 교회 성장은 인본주의의 산실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중심에 있지 않은 정치운동도 반드시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정말 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험한 핍박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에 헤롯과 빌라도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여러분?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때문에 교회들이 오히려 헛된 것을 붙잡고 그 단순한 원리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는 위기가 지속될 수밖에 없고 나라는 계속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해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아 깨어나라. 나의 백성들아 깨어나라. 오로지 기도하라. 할렐루야.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고 매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든지 예배를 드리게 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의 사명을 붙잡은 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굴하지 않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임을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오로지 기도와 복음의 사명인 것입니다. 본질을 가장 중심에 붙잡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우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정치운동에 뛰어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의 사업도 일구어가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녀들도 교육시키고 그래야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험악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원수의 속삭임에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원수는 항상 우리에게 잘 쓰는 원수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해서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18장 29절을 보십시오. 18장 29절, 여기 사네립, 아수르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29장 이하에, 29절 이하에 보면은 왕의 말씀이, 그러니까 아수르 왕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라고 그렇게 격동질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해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너희는 속지 말라. 이미 히스기야는 패배했고 여호와는 너희를 돕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에게 항복하면 너희가 포도를 먹을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렇게 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것 무엇이냐면 마귀는 우리의 이전의 실패를 들먹이면서 너 봐봐, 예전에 너 그렇게 하다가 실패했잖아. 네 인생을 돌아봐봐. 네 인생에는 실패밖에 없잖아. 지금 이 순간 급박한 시간에 네가 기도한다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동안에 너는 이미 패배했어. 안 돼. 계속 절망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항복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 사탄의 속삭임은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듣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9장을 보십시오. 1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0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이 대목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마음에 와닿습니다. 네가 사네립 때문에, 히스기야야,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간구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사네립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영적 싸움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속삭입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고 계심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죠. 35절에 37절입니다. 35절, 19장 35절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히스기야와 또 이사야와 함께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가서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아수르 왕은 자기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말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패망의 위기 가운데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저는 절명의 위기 가운데 수도사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위기가 교회가 환골탈퇴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오히려 이 민족교회는 새롭게 빚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시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교회가 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의 목회는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본래 믿음의 선진들의 목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목회했던 방식을 보면 너무나도 우리가 지금 목회의 성공과 바라보는 양식이 너무나도 달랐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례로 존 웨슬리의 목회의 방식을 보면 그가 미국에 건너가서 잠시 목회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자신이 부임하게 된 교회의 교인이 600명 정도가 됐는데 웨슬리는 그들 모두를 교인으로 취급하지를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면담을 해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지 이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로서의 진짜 헌신의 마음이 있는지를 체크를 하고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라고 하지 않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의 공식 교인의 명단에서 다 제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고 그래야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그래야 스스로가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심을 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리해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정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새로워져야 합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다져야 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밑바닥부터 다시 다져가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인이 다 교인입니까? 파주의 어떤 교회를 얘기를 들어보니까 몇 번 폐쇄를 당했는데 그 폐쇄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성도라는 사람들이 이 정권의 방기 들고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그것에 불만을 품고 나가가지고 교회를 신고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그 사람이 축복을 받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간들은 가라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할 거 저주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정말 축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교회에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아십니까? 교회를 해코지하는 게 정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차라리 이왕에 지옥 갈 거 그냥 교회 해코지하다가 온 가족 쑥대밭으로 만들지 말고 차라리 그냥 교회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저희 누님 교회에 불과 몇 년 전이, 한 2, 3년 전에 이 교회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는데 아직까지 술, 담배도 끊지도 못하고 너무 행실도 좋지 않고 그래서 목사님이 중책을 맡겨주지를 않으니까 거기 불만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목사님 이름을 걸으면서 이 새끼 저 새끼 그러다가 바로 그 조금 지난 주간에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뇌사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는 짓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짓인 줄을 알고 이 세대가 까부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교회가 어떤 곳인데 예배 드린다고 신고를 하고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이 신앙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교회에서 교인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은요, 이 신앙이라는 걸 잘못 한번 발을 들여놓게 되면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는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도 회개해야 됩니다. 참 교회됨을 이루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절명의 위기에 간구한 히스기야도 귀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기를 더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엄중한 위기에도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민족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며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패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소망을 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 갈렙의 눈으로 바라보고 무릎 꿇는 백성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분깃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속의 역사를 마지막 날까지 이어가셔야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셔야 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관건은 우리가 보존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서 있느냐 아니면 망할 세상의 편에 서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통치의 보좌에 앉으셨고 의로운 규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대적들과 우상들이 우리 시대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마침내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은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되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주시네. 내 영혼에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영혼을 참 평안 얻네.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이곳에 주의 영광에 빛 비추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모든 어둠 물러가고 모든 어둠 물러가고 새 아침 밝아오네. 왕 대신 주님께 엎드려 경배할 때 승리하신 주의 이름 온 땅에 높으신 주님만 높이 받으소서.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곳에 주의 영 임하시네. 경배하리 신령과 진정으로 내 삶 다해 내 힘 다해 하나님이 다스리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으며 하나님 교회의 존폐의 위기와 이 나라의 절명의 위기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이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세대를 돌이켜주소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겁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해코지하고 예배를 업신여겼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양떼를 흩어놓은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구별하소서. 다시 세우소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섬기게 하소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여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각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깊은 터널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소서. 다시 깨워주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소서. 오 주여, 진실한 주의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이 민족의 존폐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무리들이 자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복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대한민국에 빛을 비추어 주소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에 새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어둠의 무리들이 자멸의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역사하소서. 역사하소서. 다시 세우소서. 이 나라 다시 세우소서. 김일성 주의자들 멸하소서. 그러나 하나님, 기회가 있거든 회개의 빛을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대한민국, 복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대한민국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북녘 땅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상은 무너지고 하나님, 저 땅에 하나님 자유와 하나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민족을 새롭게 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우리 대한민국의 예언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파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하늘이 열렸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때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멈추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패배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스스로 높아진 것을 낮추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의 승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하나님, 당신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스러우심과 승리를 송축하고 찬양하나이다. 하나님, 바다가 흉흉하게 일어도, 파도가 넘실거려도, 하나님 우레가 치고,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에스겔의 때처럼, 엘리야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고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께로 돌아올 무수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품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영의 눈을 들고 복음 들고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침내 이 대한민국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자유의 가치를 지켜주실 것이며 복음의 가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악의 편에 서지 말고 항상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회방했던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시 하나님과 멀어졌던 백성들이 돌이키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실족한 성도들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힐 수 있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살리는 교회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시대적 사명을 부어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20일 동안 달려오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 자신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뒤로하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사 저들의 모든 묶여있는 사슬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